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왼쪽 편에 보시면 제가 볼 때 왼쪽 편에 보면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화수목금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새벽 기도까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은 선한 일이며 좋은 일이며 언제나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돌아가시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을 받을 만한 곳이 없고 그분에게 적당한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그분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의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유와 십자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신 곳이며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곳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유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유는 저주받은 곳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있는 곳은 왕궁이며 하나님이 있는 곳은 영광의 자리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까, 모욕과 멸시와 천대는 주님이 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이 받으신 것은 주님이 받으셨으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풍성함으로, 더 나음으로, 더 복됨으로, 더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더 멀어지는 삶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와 함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수고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땀을 흘리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날들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수고하시고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증명은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른다는 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수고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 내용을 그대로 자꾸 신앙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으니 나는 이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날들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은 구유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마땅한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한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기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그 삶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손발이 묶이셔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많은 우리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은퇴하고 이제 노후를 맞이하면 되게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은퇴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젊었을 때는 자식을 키우느라고,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너 인생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너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있으니 뭐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먹고 살 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물질은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셔야 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직 현역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세상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매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는 당신을 위하여 하셨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온 인류와 주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당신에게서 시작하여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면 땅 끝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이 원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사람들을 향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지경이 자기 집 아파트 현관문을 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 현관문도 넘지 못하고 매번 거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기도 제목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나에게서 시작하여 나에게서 끝나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의 지경이 마땅히 넓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집 아파트 문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아파트의 문은 관심도 없고 열방에서 시작하여 이웃에게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들이 아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네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일에 너희의 삶을 집중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 그런 다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거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유일한 기도는, 너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은, 너희의 그 아파트 현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은 내가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을 돌보시는 의무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노예가 되어 섬기면서 왜 우리 집 현관문 안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시죠? 안 합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 좀 하라고. 그건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시키셨으니 그 아이들은 주께서 돌보시겠죠.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입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평교회 성도님들이 좀 수준을 넓혀가시는,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주님의 일에 관심 없다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게 무엇을 주었는데 다 주었는데 너 날 왜 몰라냐고 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제발 넓히십시오. 여러분, 그 아파트 문에 있는 거 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게서 출발하면 늘 나에게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좀 시작해 보십시오. 멀리서 좀 시작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매일 우리의 스타트는 접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넓혀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러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그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애들이 누구를 찾죠? 엄마를 부르죠. 엄마와의 친밀함, 엄마와의 그 끈끈함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엄마를 아이들이 찾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친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전혀 친하지 않은데 어느 날 환난이 왔는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힘들면 그냥 한숨은 쉬어도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져온 결과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밀하다 이런 단어 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좀 친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은 옆에 오면 좋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새신자가 옆에 오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누가 이 모임에 들어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되게 불편해합니다. 안 친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43년인데 우리 교회 43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 안에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도 좋고 누가 와도 기쁘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어도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고 내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풍성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일 슬펐던 이야기가 처음 가서 처음 부임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 저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데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하는 이야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중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니 그 교회 성도가 벌써 제가 봐도 좀 다닌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고 알면 고작 이름밖에 모르는 이건 친밀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위기가 와도 절대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오면 전화를 탁 해서 한마디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남보다 못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친밀함, 그 친밀함이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부르시며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해 가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풍성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워하고 어려움 앞에 쓰러지고 시험 앞에 넘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시험이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앞에 자빠 넘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삶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들이 있었다면 이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 손잡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좀 친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오늘날 공사들 보면 막 무너지고 하잖아요. 기초공사가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성도의 기초공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짚어보아야 되는 내용들은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함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 없는 사람인지 문제가 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구주 십자가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주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모진 고난 중에서도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나는 중에도 아무도 주님 옆에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는 아픔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 중에도 의지하며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모두가 주를 버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으로 남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인류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누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더 열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사함은 주님이 오신 이유이며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죄를 위하여, 죄의 용서를 위하여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유하지 않고 세상은 모든 것을 알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더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필요한 세상의 한 가지는 죄 용서함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은 죄사함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이 머물고 있는 그들로 딱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주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애통해하고 아파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의 잔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말씀하셨잖아요. 30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야 그냥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나무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신다면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았던 세상,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다면 죄 없으신 분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면 죄인인 인생을 어떻게 행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그들의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할 그 비참한 결과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스스로 진리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매하여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무지한 세상,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닥칠 화가 남아있고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한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의 길을 가시고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대가 십자가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욕망도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일들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무지하여 진노 아래 아직도 머물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울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아파하시고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머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